찬송가 405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가 보는 세상과 불신자가 보는 세상은 정반대이죠. 십자가를 보더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나무와 같다.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기력한 그런 처형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고 또 표현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8편의 말씀은 며칠 전 새벽기도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고라자손의 그 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고라자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26장 9절에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그런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신앙을 반면 교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역대상에서 보면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역대하 20장 같은 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역대상 9장에서는 성전에 빵을 굽는 그런 성전에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성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해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시편 48편은 이런 고라 자손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눈과는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에 베푸시는 하신 일,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라봤던 그 한 곳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 시온산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그렇게 특별히 멋있는 산도 아닙니다. 알프스와 같은 산도 아니고 특별히 등반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신비로운 산도 아니죠. 아주 조그마한 산입니다. 보잘것없는 산이지만 시인의 눈에 보기에는 한 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감탄스럽기 그지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온산을 보면서 이 시온산이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1절 중반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시온이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다. 2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큰 왕의 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북방산이다, 자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온산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중들과 함께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원의 체험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들은 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앞으로도 지켜가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인데, 그 보는 것에 찬양이 나타나고 그 찬양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묵상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시편 48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히 사는 이유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투적인 것이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녁에 한번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을 뻔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마음이 아주 무너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력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를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고라자손의 시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찬송을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그 산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저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요새요, 자기 인생에 바로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현관에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잘 만들었다, 어디서 저런 십자가를 구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로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또 다짐을 해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또 역할과 기능이 그 십자가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단순한 초라한 산을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속썩은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러한 은혜도 그 속썩는 자식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예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떤 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이방 나라들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양하게 되는데 4절 7절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내립의 침공을 막고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어서 기적과 같이 그 포위망을 풀게 하시고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살려주신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4절 7절에 그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한다 하는 고백을 4절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어디에서 알게 됐는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던 것이죠.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만은 금요철회 같은 경우에 간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30년, 40년 믿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 집안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는가, 건강에서 그 물질의 부족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마지막 9절로 14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실한 사랑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거죠. 몇 년 전에 설교 드렸다시피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가 여물을 그냥 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소도 주인이 준 여물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듯이 말이죠, 9절에서 그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거죠. 이것이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은 두 가지 하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찬양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 또 이웃의 하나님으로 전파되어야 된다. 저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를 믿은 것이 친구들에게 개 모임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운 일인가? 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 쑥스러운 일일까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고라자서는 결코 그것이 쑥스러운 일이 아니라 입 밖으로 찬양으로 나올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세상에 나에게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후대에
전해야 된다. 13절에 다시 다짐을 하죠. 앞으로 할 일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후대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야 됨을, 그리고 그 길로 자기를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14절에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체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일을 하든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찬양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들이 이 세상에 나를 넘어서서 전파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돼서 저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고라자손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든 생각을 하며 그 삶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사랑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시인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의롭고 의로운 일들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주변의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이 증거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